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개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이름을 위한 기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두 번째요, 나라를 위한 기도였죠. 내 나라는 끝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을 위한 기도인데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기도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에베소 1장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것. 또한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변치 않는다. 또한 그 뜻은 로마서 9장 19절,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누구도 아무도 그 뜻을 대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부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불변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의 주관자로 성취하실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하늘을 감동시켜서라도 내 소원을 얻어내는 것, 바로 그것을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큰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반대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는 따로 없겠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요, 적어도 이러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단순하게 어떤 하나로 정해진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라는 단어고요, 블레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또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예요.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뜻. 이 블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말합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변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이르게 하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 이것이 블레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딜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대개 신학자들은 이것을 허용적인 뜻 내지는 소원적인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모든 인간이 다 거룩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모두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셔도 인간의 반응과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분례라는 측면만 강조하면요, 말 그대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 기도가 필요 없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기계적인 믿음이 됩니다. 반면에 이 딜레마의 하나님의 뜻만, 이쪽만 강조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없어지고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혼돈과 무질서만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선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주님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 땀 한 땀 이 땅에 성취하고 나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과 뜻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역사도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기도의 동역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기도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꿈꾸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말이라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시간적으로 계속 쉬지 않고 무조건 기도 멈추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델레마,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아합의 그 패역한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년간 가뭄을 주시죠. 이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 그 장면을 보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두고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 보신 분 계세요? 이건 신체 구조상 되지 않아요. 이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에야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큰 비를 작정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비를 내리신 것은 엘리야 기도 이후에 내리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내가 이곳 가운데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엘리야와 함께 동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기로 한 것은 이미 정하신 뜻이에요. 이미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기도하는 그때, 기도하는 자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없던 씨를 마구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심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내는 영적인 모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시켜나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부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곳곳마다 세우는 일에 초청받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일의 주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순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 없이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다른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함께 일하자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모든 목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나라는 끝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자기 말만 쉴 새 없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방 말을 안 듣죠. 듣는 것 같아도 그 듣는 것 같지만 자기가 말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제일 대화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세요. 여러분, 제발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을 상대로도 그런다니까요. 똑같아요. 자기 소원, 나의 기도 제목에 흠뻑 빠져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잔뜩 들고 나와가서 무엇인가를 막 토로하고 얻어내기를 구하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내 안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소원인지 뭐가 주님의 소원인지 뭐가 내 소원인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우리 장신대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전대요는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한테, 구약학 교수님이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뜻 반대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으면 둘 중에 좀 더 불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둘 다 유리한 길이고 좋은 길이라면 좀 더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손해보는 쪽이 좀 더 십자가를 닮은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선택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 그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그 순간순간 그때그때 선택할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한 4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거의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도 하기 싫고 하나님도 싫어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3번째,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들어가죠.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맞나? 의심을 해보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닐 거야. 괜찮죠? 이때 하나님을 떼쓰기 시작하는 거야. 설득하고 떼쓰기 시작. 딱 한 번만요. 대답하기 전에 막 해버려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번째는 뭘까요? 힘든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참 괴로운 거죠. 대부분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경우가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용서 좀 해보지 않을래?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보지 않을래? 쉽게 안 되죠. 그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쏙 넘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내가 기뻐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할 줄 아는 것,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절실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다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내 삶의 비결이다, 핵심이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나를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유를 선택하고 누릴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자신을 즐겁게 드리는 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자신을 즐겁게 드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 보냄받은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양식은, 내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 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밥 먹듯이 하러 왔다. 뭐 크게 한번 맘먹고 한번 팍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 밥 먹듯이 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들여서 나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사용해달라고, 나의 기도를 써달라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에 주님, 제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쓰임받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일에 있어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그 앞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기쁨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동역자 삼아 주시려고, 함께 일하시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분립 개척하는 예한교회 성도님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36가정 79명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인큐베이팅 하면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쁨으로 일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분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파주 운정 지역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통일 선교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죠. 남북 통일을 향한 통일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정해진 하나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면서 분단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내는 복된 사역에 거룩하게 기도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는 그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남북의 영적 지형을 바꾸시고
통일 한국의 역사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시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그 일들에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 기도하고 나는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기도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